우리 오늘 말씀을 나의 변화산 체험과 인생 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그 변화산과 인생 올인을 하게 하셨던 중요한 말씀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을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저에게 중요한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메시지였는데요. 제가 모란 선교관의 이 교회에서 임명을 받을 때에 이 사역을 하라고 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제게 두 번째 임한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란 선교관에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도 하나님은 고쳐서 치료할 뿐 아니라 이 성읍을 두고 하나님 처음과 같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들에게 열방의 기쁨이 되고 열방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는 나의 변화산의 체험과 인생 올인이라는 말씀을 두고 이번 주 여러분 강단 기억하시죠? 저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변화산을 통과해라 이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변화산의 체험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사실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고요. 절대 무능한 것을 좀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믿고 기다렸으며 또 핍박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걷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생에 그래서 올인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내용과 237 세계 복음화를 향해 그 방향을 잡으면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제게 굉장한 중요한 미션 홈이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살았습니다. 귀한 중직자들과 여러 성도님들의 굉장한 기도와 사랑 속에 자랐죠. 그런데 저에게 잘 이게 풀리지 않는 뭔가 여러분에게도 있었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쯤이면 굉장히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결국은 부모를 떠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게 한 20대 될 때에 저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굉장히 좀 저에게 있어서 좀 미래에 대해 캄캄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영적인 문제인 줄은 잘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뭔가 하나도 되어지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도망간 데가 있습니다. 그게 선교단체 이야기는 이름은 못 말하겠고요. 선교단체 공동체 생활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도망간 것이죠. 왜냐하면 답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뭐 거기 장황하게 이야기할 건 없고요. 거기에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제게 보게 하신 것은 뭐냐면 굉장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갈급한 현장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였냐면 저의 팀은 그 어느 지역에 마산이라는 지역에 만신 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학생인데 정신병원을 입원하고 와 있는 신학생이 있을 거예요. 저희 리더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품고 다니는 자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로 병이 와 있는, 육신적인 병이 와 있는, 그래서 저와 함께 5명의 팀이었거든요. 뭐 다른 분은 뭐 말할 거라면 긴 이야기니까요. 그런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런 상처받고 굉장히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모이니까 참 많은 문제들이 터지는데 저희들을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한 3개월 정도는 아예 돈 없이 차비를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더에게. 근데 저희들 거의 걸어다닌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를 석 달 동안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거기 어떤 성도 집에 거하고 이런 거짓 순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마치고 와서 굉장히 제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좀 혼을 내시면서 그런 영적인 부분에 하게 되면 어려울 것이다. 기도해라. 그냥 그러고 마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다락방을 만나게 하시면서 왜 그 문제가 온 줄을 알게 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말로 내가 이때까지 교회 생활하고 또 교회와 신앙생활을 했던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의 실제적인 대상이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걸 잘 몰랐고요. 그분에 대한 정확한 구원의 메시지, 우리로 표현하면 구원의 길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촌의 친구들도 많았지만 이 예수 믿으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목회자의 자녀요, 어떤 의미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내 옆에 죽어가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좀 알게 됐죠, 요즘에. 그래서 그 생활을 하면서 제게 그때 한참 다락방 문제, 이단의 이제 정치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교단의 문제, 어떤 시대의 바람이 이단이라는 어떤 이단성이 있다라는 보수 교단의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제가 이 믿음을 좀 선택하는 이제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청년과 대학생들이 함께 이게 미션홈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여기에 함께한 팀 멤버도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이 받았던 언약은 창세기 6장 14절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14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피림 시대에 나의 그러한 이제 저 같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어려워져 가는 사람들에게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영아, 너는 방주 운동해라. 거기에 들어오면 산다.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해라.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해라. 그러면 너도 살 것이고 너의 가정도 살 것이고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저희가 이 몇몇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면서 주님이 사도행전 16장 1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시대의 전도자가
한 시대에 그 마게도냐로 가는데 기도처를 찾다가 하나님 만나게 한 제자 루디아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구원을 얻으면서 이 루디아가 나중에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축복까지 받게 되죠. 그런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 전체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때에 한 5, 6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 저희 미션홈을 통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은 매일 대학 2년 동안에 저는 기타를 들고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을 전하러 우리 갔습니다. 12시. 근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또 어떤 현장, 방학 때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현장, 이걸 하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참 많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영적인 현장, 전국의 대학 근처에 있는 무당집을 다 한번 훑기도 하고요. 중요한 종교에 그리 가기도 하고, 그때 항상 함께 했던 팀이 누구냐면 1.5세 이세였습니다. 하나님 그때 붙여주셨어요. 그때 멤버들 중에서 에스더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뭐 몇몇 말하면 아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조금 뭘 하게 됐냐면 말씀을 다 정리했다면 좀 그렇고요. 이 목사님의 어떤 전체적인 말씀을 그래도 조금씩 정리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을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어린이 다락방, 유아 유치 다락방, 산업인 다락방, 청년 다락방,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구역 식구들, 교회 이런 게 연결이 되면서 물론 불신자 다락방 다 있었죠. 그런 문을 여셨는데 저희들이 지교회라는 메시지가 나올 쯤에 저희들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 번째로는 이런 대학 청년 다락방을 하면서 부산 청학동 아시죠? 청학 미션홈에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때는 제가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도 제가 까먹었던지. 그때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셨냐면 지금 호세 목사님,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 세르히오 목사님, 목님인가? 목사님이 그 다음에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만난 데이빗 목사님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같이 동력하고 있죠. 또 중요한 그때 그 현장이 굉장한 좀 어려운 현장인데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요. 마약 중독자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님들도 계셨고 다양한 그룹들이 왔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제게 다민족이라는 거 잠시 생각할 수 있는 뭔가 그때 있었어요. 그때 지금 사도하라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그때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사도하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오시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했다는 정도로 저희들 서울에 제가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게스트하우스라고 숙명여고 우리 예배당 있을 때예요. 여기 또 마찬가지 다민족입니다. 이때도 제가 말씀이 있었을 건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뭐냐면 지금의 중요한 통번역 하는 친구들과 또 지금 사도하라 목사님 부부, 데보라 선교사님 부부, 다양한 부분들을 이때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여기에서 사실은 여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저도 치유받고 회복받을 물론 관리하고 사역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도 이때 참 많은 어떤 문제와 치유받을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서 치유받는 시간 어떤 때는 사람의 이게 자존심이 어디까지 무너져야 하는가까지 이렇게 되어졌고요. 귀신 들려 있으니까 매일 다락방을 해도 이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경험하게 하신 게 가정 미션홈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하고 난 뒤에 미션홈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엘리트 집 가정에 저를 두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게 된 것은 말씀이 쏟아지지만 실제 가정에서는 그게 적용되고 하기가 직장이나 실제 가정에서는 그 메시지가 실제 적용이 되거나 생활화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괴리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제가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또 기존 교회 중직자 가정에 또 가게 됐어요. 참 제 인생이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말씀이 없는 이 교인들의 가정과 그 삶과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참 평범한 가정인데 굉장히 어쩌면 우리로 말하면 아주 경제적으로 낮은 그런 가정이었는데 중직자 가정이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가정에서 저에게 1년 동안 무상으로 방을 하여튼 한 층인가 방을 제공해 주시고 밥도 먹이시고 아프면 와서 약도 사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뭐 하셨어요. 24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굉장한 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그 지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분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굉장히 어려울 때 사람 잊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걸 하면서 저에게 딱 혼자 있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혼자 있는 기간에 그러면 이제는 한 번도 제가 혼자 있었던 기간이 없잖아요. 얼마나 해방이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영적인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너무 터지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굉장히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아는데 제가 죽었는가 문을 떠들 정도로 가끔 찾아오곤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사역을 안 했습니까? 사역했어요. 네, 교회에 섬겼어요. 다 했습니다. 그러나 빈 시간이 아니라 24역이 걸려있다는 증거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교육자가 약을 먹을 수 없고 병원에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온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근데 저는 그때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다시 난 신앙이 퇴보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젖었었는데, 하나님은 제게 치유하고 회복할 것을 그 큰 예비하시고 여기를 딱 문을 여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제가 이 모란 선교관에 오기 전에 저희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요때 대학에 청년대학 때 딱 했던 이 수장, 그러니까 리더들 3명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결혼을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 이제 미션 홈에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걸 하자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미션 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종들이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지역의 사람들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것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매일 시스템. 제가 알았어요. 저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체질과 상세히 삼자 오랫동안 가문에서 내려오고 오랫동안 이거를 바꾸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그걸 빨리 바꾸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나자마자 고치고 확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렸는데 요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 기도가 이제 시작됐죠. 물론 우리 교회 새벽 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도 맞지만 진짜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을 시작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중요한 요때의 응답을 좀 정리하게 하시면서 실제적인 이 메일 시스템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에 강서구거든요. 강서구의 지역과 또 내가 맡은 사역과 또 아니면 내 인생과 가문의 정말로 그게 현장 선교지다. 나의 선교지다. 우리로 말하면 그 징을 박는 거예요. 정한 마음. 딱 징을 박았어요. 제가 여기에 있었지만 늘
기분에 목회자 자녀들이 늘 옮겨 다니잖아요. 좀 떠돌이 같은 느낌. 이게 뭔가 복음을 믿고 적용할 점이 이게 포인트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딱 징을 박으면서 정한 마음을 주시되 내게 하나님 결단하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도 안정하고 싶고 뭔가 진행 여정을 걸어가고 싶고 뭔가 하나님 계획을 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징을 찍으면서 요 매일의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문을 열어 가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걸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큰 것을 예배하시고 오늘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주시는 그 정말로 오늘 김종윤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은 모란 선교관에 관리하시면서 사역을 좀 하십시오. 근데 목사님의 가장 좀 의중과 그거는 24 하십시오. 그리고 살리십시오. 그리고 전도사님도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 쓰임 받는 제자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 의도였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사실은 요때 이러면서 제가 평상시 기도를 좀 해보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단의 말씀을 그리고 전체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무슨 시간이 있었냐면 말씀 현장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증거가 뭐냐,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조금 아니 전도사님 대학 사역도 하고 뭐 오랫동안 새가족 사역도 하고 뭐 다민족 사역도 하신 분이 이걸 못 잡았다고요? 네, 못 잡았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어디에 여기에 적용하고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게 됐던 거죠.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하셨을 때 좀 제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여기에 제가 다 적기에는 어렵지만 예레미야가 아직 이거를 시대적으로 성경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하면 긴 시간이라서 조금 그 말씀 내게 적용됐던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래서 시대의 뜰에 갇혔을 때에 사실은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이미 강서구에서 뭔가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진행하려는 그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쟁점에는 이렇게 갸우뚱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적인 세우신 종들의 그 100%의 인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때 제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게 뭐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일주일 뒤에 이사했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때에 제가 깊은 시간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시대들에 갇혔을 때. 그래서 제가 이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할 뿐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저의 사역과 또 하나님이 여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 가지를 보게 되고 제 인생을 쭉 여러분 보시면 모란 선교관에 보내신 이유가 조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이것을 하면서 제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기독교인이고 PK이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내 옆에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인생은 진짜 비참한 인생이다. 더 비참한 것은 진짜 강대국을 모르고 이 시대를 모르고 실제적으로 선교할 수 없다는 것에 정말 이게 내가 강타, 사단에게 가장 공격받았던 거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이때 제가 이것을 하면서 237 나라 어떤 나라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미국 알죠? 그럼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만남도 주시면서 제가 평신도 선교국을 한 15년을 섬겼습니다. 근데 모른다는 게 얼마만큼 제가 실제적인 말씀과 함께 여정을 걸어가지 못했다는 걸 좀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237 나라를 하나님 진짜 한번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37 나라를 하면서 이
이 나라와 그 역사와 그리고 실제적인 기도하는 팀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37 나라에 뭐 인도라는 나라, 그때의 러시아라는 나라, 그러면서 우리 최인아 전도사님, 뭐 중국 이러면서 제가 하던 중에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딱 모란 선교관에 이야기했을 때 이게 안 되죠. 뭔가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치유하는 과정에서 에레미야 33장 1절의 9절의 말씀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가기 일주일 전에.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저를 동일하게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전도자 세울 것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만날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고 너무나 감사드렸죠. 그러면서 사실 두 번째 말씀이 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취된 말씀을 주시거나 그 다음에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뭐라고 하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저를 크게 보내신 것은 우리 김종윤 목사님이 아니라 나다. 내가 보냈다. 그러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아니 평상시 기도하는데 무슨 부르짖으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집중, 하나님은 24 이거를 하나님 저에게 굉장한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요걸 하면서 보여주신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크고 비밀한 일을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응답을 하나님 보이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는 내 수준, 내 경험, 나의 어떤 학벌, 나의 어떤 성격, 나의 기질이 소용이 없다는 걸 벌써 알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했는데요. 이야, 진짜 아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도하라 목사님과 한기훈 목사님과 또 여기에 보이지 않게 수고한 우리 후원의 분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24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놀라운지 만남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관의 멤버들에 대한 굉장한 감사가 되었어요. 물론 영적인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방황하는 속에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이지만 저는 그렇게 절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237을 향한 복음의 링크들이다. 그걸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다. 야, 이들을 섬길 수 있다면 난 최고로 섬기겠다. 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열심히 하겠다는 것보다 최고로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7개월째거든요. 7시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받은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뭐냐면 24절 이후로 이때 보면 276명의 사람을 바울에게 다 붙였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저 여기에 모란 선교관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멤버들이 어떤 요구를 해도 거의 다 들어줍니다. 나 떠나겠어요 해도 들어주긴 하는데 그래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피곤할 거 19명, 17명이면 17개를 계속 매일 들어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김종윤 목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요거 진짜 확신 가운데 제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근데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은 큰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여기 보니까 이 이제 구절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너의 한 명의 기도를 통해. 저는 그래서 이때 뭘 했냐면, 나는 여기에 파수꾼이다. 그 말 있잖아요. 늘 뺑뺑 돌아다니는 경찰이 매번 골목을 돌아다니면 도둑놈이 안 오거든요. 제가 하는 우리 모란 선교관의 역할이란 별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영적 분위기다. 이걸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파수꾼이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6절에. 너의 한 명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정말, 내가 병든 사람인데 내가 치유한다고? 네, 치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7절에 뭐라고 하냐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예. 사단에게 묶이고 포로되고 그러한 자들이 우리 모란 선교관에 오겠대요. 그러면서 모란 선교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너의 모든 죄악, 내게 향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겠다. 지금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한 이게 없어서 우리 멤버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보고 현장의 사람 보면 이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내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도 괜찮은 사랑, 내 죄를 눈과 같이 지게 하는 사랑, 그 죄의 사함, 그걸 받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용서돼요. 어떤 사람도 괜찮은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거든요. 이거를 통과해야만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징이 꽂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응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기쁨이 될 것이고, 뭐라고 했냐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워한다 했거든요. 원수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두려워하겠죠. 그들을 사단이 사로잡았던, 절대 자기 종노릇하게 했고 자기 밥이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고 가난한 사람이고 소용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열방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237의 증인이 되게 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란 선교관의 모든 멤버들을 그렇게 하시리라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제가 이걸 딱 깨달은 게 이제 결정타인데요. 요셉을 노예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도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에게 나실이라는 걸 주시면서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였어요. 네. 하나님은 이 여정, 이거를 하는 너다라는 걸 진짜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당한 고통,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 지금도 고민하는 문제, 어쩌면 별로 필요 없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것을 향한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세월을, 이게 딱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30년이더라고요. 근데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결국은 제게 이걸 가르치셨죠. 지금도 이 진행 중이지만, 그러나 제게 굉장한 이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있었던 것들을 좀 뭐라고 해야 하냐, 확정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란 선교관에 결론적으로 한번, 이제 제가 모란 선교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란 선교관의 스케줄을 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훈련과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세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제가 모란 선교관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훈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훈련 시스템을 통하여서 중요한 첫째는 3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타임이 있거든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개인화죠. 굉장한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지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도라 목사님이 하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중요한 기도 수첩 메시지를 우리는 좀 훈련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기도 수첩을 동영상으로 반드시 봅니다. 그러면서 강단과 전체 메시지와 그리고 오늘의 현장을 두고 사실은 말씀을 잡는 사모늘을 시간을 가지고요. 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시간을 가지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393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시대 할 때는 우리 1세대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항상배 목사님 김종윤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성령 충만을 70제자를 찾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93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3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응답받아도 이때는 통성 기도와 그리고 여기는 호흡과 함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는 통성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우리 모란 선교관의 멤버들은 앞으로 그 나라 가서 그대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어떤 묵상과 호흡과 기도도 가르치지만 통성 기도 가르치고 중보 기도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죠. 가르친다기보다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요 다음 시간은 자기의 개인의 깊은 기도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전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새벽기도 5시 반에 하거든요. 해외 사람이 새벽기도가 없대요. 얼마나 체질되기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거의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오전 영성 훈련은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 전도 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개인이 전도 불신자에게 직접 영성 우리 구원의 길 주고받고 막 메시지 전하고 현장 나가거든요. 개인 전도와 함께 개인을 만나면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1차적으로요 개인이 다락방 할 수 있는 그것을 사역자를 삼는 실제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도 활용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많고 신학생이 많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로서의 지도자의 책들, 믿음의 책들 그러면서 실제적인 우리 이 훈련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어떤 규모 여러 가지 청소 뭐 다양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가 실제로 그것과 주일 강단과 이런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요거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을 갑니다. 이번에 여기 우리 전도사님 계시는데 26교구 경기 광주 지역을 이제 첫 스타트로 이번에 우리 김종윤 목사님이 다민족에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다민족 밀집 지역의 70지역과 70제자를 찾아라.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그걸 하고 있었는데 메시지가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경기도 광주 지역에 함께 합류하는 우리가 그냥 참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구와 교회와 전체와 우리 모이셔놈과 함께 어울리는 원네스에 왜냐하면 이들도 가서 그 일을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알차게 중요한 문들을 열어가고 계시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예배 돌아와서는요 이거는 이제 이때는 우리 사도하라 목사님과 한기영 목사님이 좀 하십니다. 저녁 예배 같은 제가 가끔 할 때도 있지만요 저녁 예배는 이제 제가 담당을 하면서 여기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사람을 보거나 뭔가 일을 해석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걸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일을 두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란 선교관의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중요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매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했잖아요. 매일 시스템 하면서 제가 알았고 누리고 있었지만 그게 실체화, 생활화되고 개인화되어지는 것은 이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매일 시스템
나오는 유목사님 메시지 그냥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미션홈에 이거는 딱 이건 것 같아요. 미션홈은 가정도 될 수 있고 뭐 중요한 요원들 모임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실제적인 것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제가 7개월 정도 조금씩 지나니까 조금씩 이렇게 우리 멤버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데, 지금은 우리 멤버들 중에는요 중요한 문들을 하나씩 여시는 걸 보고 다민족이고 세계 복음화에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이제 중요한 그 링크라고 표현하죠. 연결하는 플랫폼들이고 안테나고 소통하는 뭔가 그 파수망대 딱 깃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문을 열어도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 전체를 볼 수 있는 문들을 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저의 이제 제목을 마지막에 적겠지만 나의 변화산 체험에 하는 중요한 이런 인생의 작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제가 강서 이 미션홈과 그리고 이 모란 선교관의 미션홈을 하면서 제가 완전히 인생에 올인하는, 하나님 나는 이 일 하다가 하나님 죽겠구나,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진짜 우리 미래의 후대들을 정말 RUTC와 미션홈에 매일 그리고 계속 진짜 이 세상을 살리고 사단의 나라를 꺾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런 진짜 전도자로 남으면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변화산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체험들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잡게 하신 그 하나님 언약과 그 하나님 계기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과 또 우리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 귀중한 하나님 아버지 세계 12대 교구를 만드는 세계복음화의 큰 기초석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따라가게 한 인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오늘 수요일 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